요한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나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문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긴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고별 설교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까는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그러니까 두 인물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끝부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있는 긴 설교를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사람들의 불신앙입니다. 사람들의 불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를 개인적으로 상담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분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은 거부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종종 그러니까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어찌 제 손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반부의 이야기가 결론이 그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좀 자세하게는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걸 그냥 두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12장까지가 한 섹션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끝장까지 21장까지가 한 섹션입니다. 그리고 전반부 섹션을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요. 후반부 섹션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에 전반부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여러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에는요. 예수께서 죽은 지 3일이나 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내서 말씀만으로 살려내서 무덤에서 나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그 사건을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고자질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장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그러니까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을 바로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소수의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할 줄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많은 표적들,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들을 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전반부 표적의 책의 결론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은 없었더라. 굉장히 슬픈 결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요, 그 이후에 이제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입니다. 공중에게 하시는 13장부터 우리가 볼 설교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하신 설교고요. 그리고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44절부터 이르는 긴 설교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만 있는 거 말고 공중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하잖아요. 아까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성경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실제로 외쳐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외쳤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공중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는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는지, 그리고 믿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요, 왜 인간은 믿지 않는가, 왜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믿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결과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좀 깊이 다뤄야 되기도 하고요. 지금 다루기에는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많은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이 말은 진짜 의미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볼 수 있는 진짜 의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요, 근데 억지로 너 못 믿어 그러면서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튤립반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듣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텀에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몇 주 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는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유였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4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42절, 43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봅시다. 여기 두 번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여기 42절에 보면 관리들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라는 이야기를 보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하셨다면 아마 니고데모가 생각날 겁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지금 우리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는 종교적인 엘리트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속으로 믿긴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은 그걸 드러내지는 못했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로부터 배척받을까봐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9장 그리고 이제 20장 부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결국은 니고데모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이제 고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렇죠? 그 사건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43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불신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대다수는 아마 신자일 겁니다. 신앙을 고백한 신자고 나는 어렸을 때 언제 무슨 때 회심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입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라 하더라도 나는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게 그런 것 같다. 내가 진짜 신자만이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설교 때 듣는 이야기가 피상적이고 모호하고 추상적으로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신자지만 여러분들은 신자지만요 종종 불신자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양쪽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신앙 없는 분들이나 사실 근원은 똑같습니다. 원인은 똑같습니다. 좀 아프고 찌르는 말이긴 하지만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빠르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요. 그분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의사를 만나야 하냐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영적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전반부 내용 전체가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소위 보수적인 진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사회적으로 좀 약간 배척받는 나쁜 일들을 행한 사람들 혹은 감옥이나 이런 데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렇죠? 사실상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받고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도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성취와 성공을 이룬 니고데모를 향해서도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본질적 교만을 지적하셨죠. 자, 이게 기독교의 논제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는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한 선행과 악행, 겉으로 보이는 선행과 악행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동기와 배경을 보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범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만큼 크고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이해했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악행이 나쁘다는 것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나를 괜찮다고 느끼게 만드는 선행들 내가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자기 의들조차도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내가 나의 영광을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구주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나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상담사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을 많은 방식으로 치료하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만난 많은 이제 내담자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고치기 가장 힘든 케이스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편집성 성격 장애가 가장 고치기 힘듭니다. 가장 대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편집성 성격 장애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합니다.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곡해합니다. 그냥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날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그냥 특별히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계속 의심하면서 예컨대 의부증이나 의처증 같은 경우에도 편집성 성격 장애의 일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건 사실 사회생활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편집성 성격 장애를 고치기 가장 힘든 가장 큰 이유는요. 본인이 이 성격 장애야말로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 고치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상담사분한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듣고 알아가면서 이전에 원래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깊이 깨닫고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들을 곡해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는 봉사를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빚을 지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영광을 사랑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기 급급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웃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제일 많이 싸웠거든요. 자기 의가 꽉 찬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경이냐? 우리가 눈먼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죄인이냐라고 예수님께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41절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고침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는 계속 죄 가운데 사는구나. 자기중심성 안에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믿음도 일종의 순종입니다. 너의 죄를 고백하고 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로 와서 내 안에 쉬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신뢰해라. 너희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마라. 이것도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을 낳는데요. 그것은 순종을 명령하는 대상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전반부에 11번이나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늘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거는 따옴표예요. 귀여운 척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늘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이거는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앞뒤 문맥 가운데서 본인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그냥 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그 위대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실천적으로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할까요? 왜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할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측면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통이 막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막 앞에 차가 막히면 왜 막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뭐 출퇴근 시간이야 뭐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뭐 한밤에 저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여기에 이제 뭐 일이 많아가지고 한 11시 끝나가지고 11시쯤 집에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막힐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남부순환로가 엄청나게 막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여기 있을 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헬리콥터에서 밑을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죠. 공사 중이거나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이제 대체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떤 차가 그냥 괜히 슉슉슉슉 이렇게 끼어들기를 이기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뒷차가 오히려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좀 약간 러시아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위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보이죠. 그렇지만 밑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것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축구를 하면요, 그러니까 뛸 때는 뭐 어떤 선수들은 탁월한 선수들은 안 그렇긴 하겠지만요, 축구 선수로 뛸 때는요 어디에 공간이 있고 뭐 누가 우리 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저같이 막 축구를 하는 축구 하지도 않지만 막 축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공만 보고 뛰거든요. 근데 보세요, 위에서 본다고 합시다. 사실 관객들은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 공간이 나 있고 누구한테 패스하면 보이는지 훤히 보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설계하셨고 만드셨고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엇이 제일 좋은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그분은 위에서 보시면서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아시고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우시며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 절대로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불순종하는 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순종할 겁니다. 그렇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몸속에, 마음속에 체화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로 그걸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성경이 이렇게 명령했다 하더라도, 성경이 명령하는 이것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지금 생각한 이것을 따르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하죠.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 성경에 갇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다 이렇게 들어오는 대답은 보통 이런 식입니다. 지금 무슨 조선 시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절대적으로 옳고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장하시겠습니까? 그죠? 지금 시대는 모든 시대 중에서 압도적으로 옳은 시대인가요? 도덕적으로 우월한 시대인가요? 과거의 사람들은 다 멍청이 바보들이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아주 깊이 있게 시대를 연구한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병들어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시대 탓을 하지만 실제로 시대 탓을 하는 이면에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내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옳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사실 이 느고데모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신자의 경우에, 신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통일되지가 않는다. 정체성에 늘 혼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나누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그때 내가 생각하는 나와,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서 혹은 뭐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다른 곳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나,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용이 잘 안 된다. 삶이 통합되지가 않는다. 나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이유를
이 문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게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거나 말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서는요, 정체성 혼란이 일어납니다. 정체성 혼란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도 잘 아는 거니까요. 분명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우리끼리 있을 때야 식기도를 잘 하지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나 혼자 신앙이 있어요. 그럼 그때 식기도를 안 하는 선택을 하거나, 혹은 식기도를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식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드러내거나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도, 그러니까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너무 드러내면 상대방한테 종교를 압박하거나 이렇게 뭔가 전도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까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 다라고 하기에는 이유가 좀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대충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저희가 기도를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잽싸게 아주 눈치지 못하게 이렇게 빠르게 하거나, 혹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성경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게 뒤로 꼽아놓는 행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부자연스럽다고 누군가 저한테, 제가 회사 다닐 때 얘기해 줬었어요. 이해는 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이제 그저께 금토 해가지고 이제 제자반 MT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반 MT를 할 때는 설교 준비 때문에 늘 이걸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밤까지 세주를 같이 보내다가 저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제자 훈련은 토요일까지 좀 같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 말고 다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와야 되니까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뭐 힘들었던 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좋긴 좋았는데, 제가 제자반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요, 좋긴 좋았는데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당연히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요. 저 혼자만 의식하는 거예요. 제자반 같이 이렇게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뭐 냉면 먹고 그러는데 다 저한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 부끄럽거든요. 아니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자신을 의식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마, 부장님이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래, 이거는 내가 자의식 과잉이야, 이건 회개해야 되는 문제야, 이건 나의 교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자, 내게 주신 주님의 소명을 물론 자랑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자랑스러워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한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삶을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자꾸 숨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자아의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형제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는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겪었고, 정서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쉽게 맺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많이 변했죠. 근데 왜 그랬냐면요, 이 친구가 이 형제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하고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의 어머님은요, 10대 때 이 친구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엄마 입장에서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엄마의 엄마, 즉 할머니죠. 할머니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창피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렇게 작전을 짠 거죠. 이제 실제 엄마를 누나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엄마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막둥이가 태어난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대요. 자기는 이제 누나가 엄마인지 모르고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 이제 결국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엄마고, 그리고 자기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할머니라는 걸요. 뭐 알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자아의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집에서 분명히 내가 누나라고 부르는 저 사람이 엄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이 사람을 누나라고만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머니로 알고 있는 저 사람을 계속 엄마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문제는 이 누나라고 부르는 이 엄마는요, 사실상 자기에게 엄마 노릇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자기에게 엄마 노릇을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역시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애를 낳고 자기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훨씬 젊은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이를 이때까지 키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분노에 차 있었고, 아이를 돌보긴 했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을 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결과 이 형제는요 아주 오랜 동안 정체성 혼란을 겪었고, 그 정체성 혼란의 중심에는요 이 형제는요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당연히 모르고요. 아버지는 뭐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회에서 실제로 삶에서 그 바깥에서의 삶에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게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귀로 듣지만 정말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전도서 묵상하신 분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이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100세 시대인데 노후 준비를 아직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주식도 해야지. 듣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현실적이라면요, 우리의 영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라는 말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라는 소리잖아, 기도하라는 소리잖아, 그러면서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야, 너 지금 늙을 때 가난하면 어떻게 하려고? 노후 준비해. 그 말은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 삶이 진짜 영원하다면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지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체성 붕괴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게 돼요. 영원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아버지를 둔 고아와 같이 변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더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연인을 더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돈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겠죠. 이해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 싫거나 사람들로부터 광신도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은 것 때문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결국 나의 믿음을 파괴하는지가 보이십니까? 이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받는 찬사와 영광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신뢰하고 의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아까 2개, 3개 다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첫 번째 대지에 3개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심판입니다. 48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약간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고도의 은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심판자십니다. 실제로 장차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인 건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요, 스스로가 심판자라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은유를 쓰십니다. 어떤 은유를 쓰냐면 48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자가 아닌 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설교나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걸 통해서 많이 들었다면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로운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 증거를 내드리죠. 여러분들은 비판합니다. 누군가 계속 지각하면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 왜 자꾸 지각을 하는 거지? 그 말은 뭐가 있습니까? 시간에 딱 맞춰서 약속 시간에 장소에 나타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간음은 죄인가요? 여기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어떻게 간음이 죄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때 직관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나를 두고 이럴 수 있어? 왜 나를 이렇게 배신한 거지? 그러면서 분노할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요. 여러분들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요.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걸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뒷담화하거나 비판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심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저 사람은 뭐가 저래? 저 사람은 너무 뭐해? 나라면 저러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게 나타내주는 건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께서는요.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그걸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그리고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이요. 결국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심판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니 지옥에 나가라 이 땔감들아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공정하고 여러분들이 납득될 만한 기준으로 계속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만든 예화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는요. 이런 걸 상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목에 그러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초소형 녹음기가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초소형 녹음기는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판단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 혹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뒷담화하는 말을 할 때만 동작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는 그때마다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뭐해. 오강을 전사님은 뭐 흠잡을 게 없다. 본인이 이랬어요 방금. 뭐 오강을 전사님은 뭐 하여튼 뭐 나한테 순종하지 않아. 뭐 이랬다고 합시다. 담임 목사인데 순종하지 않아. 뭐 그랬다고 합시다. 사실 저도 행정적으로는 박현진 목사님이 제일 위거든요. 진짜예요. 구조상. 근데 저 순종 잘 안 하거든요. 진짜 순종 잘 안 해요. 박현진 목사님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 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듣지도 못했고 나는 뭐 어떤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거 그렇게 그냥 괜찮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죠? 라고 여러분들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 좋아. 그러면 너의 판단 기준만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럼 그때 녹음기가 동작됩니다. 첫 번째, 내가 오강을 전사를 비난한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일을 한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얼만큼 알고 정확히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에 맞추어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네, 그게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심판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요, 이 심판 앞에 누구도 당당할 수 없을 겁니다. 더 직관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듯 여러분들을 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비난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저 인간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지 아쉬울 때만 전화하지? 그런 사람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심지어 상처를 입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난했습니다. 부모님을요. 올바른 부모가 아니야. 어떻게 부모라면 저 따구로 행동하지? 그리고 10년 혹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엄마와 똑같다는 걸, 내가 싫어하는 그 아빠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이 얘기해 주죠. 너 그런 행동 네 엄마하고 똑같아. 상처를 주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게 상처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 판단 앞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심판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도덕적인 이유로 혹은 외모로 혹은 성취로 계속해서 심판하고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한 주 내내 심판 당하고 사셨겠죠. 그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었으면 사람들을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는지 정확하진 않고 학자를 만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말했을 걸로 사료되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시는 상상할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심판을 한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물론 아인슈타인이 천재지만요,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누군가를 강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올바른 방식의 법적인 정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심판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히틀러도 심판하지 않고 누구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이요, 심판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운 이야기지만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는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딜레마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딜레마가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끔찍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건 역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정죄받고 끝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결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47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보세요. 이 말이요, 우리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놀랍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대. 당연히 예수님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1세기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메시아라고 하면요, 1세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메시아 하면은 심판하러 오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심판주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저 이 죄도 많이 짓고 무슨 뭐 저기 뭐냐 뭐 성적으로 타락한 놈들 뭐 동성애자들 이런 나쁜 놈들 무슨 도둑질한 놈들 이런 놈들 다 그냥 싸그리 심판하고 저 로마 정권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정권 얘네들 다 싸그리 그냥 씹어 먹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예뻐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도덕적 소외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엘리트 모두를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힌트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분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 자체죠.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쭉 읽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 놀라운 걸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읽는다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계속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으로 오신 이 심판주가요,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재판석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가장 자세하게 묘사된 책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고대의 재판석은 아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최고 재판장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아주 높은 곳에서 밑에 피고인들을 깔아보면서 피고인들을 향해서 정죄를 내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 심판장이요, 피고석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심판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아래로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죄수가 있는 곳, 정죄받아 마땅한 곳, 비판받아야 마땅한 그곳에 내려가 내가 피고석에 서서 너희들과 하나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죄받겠다. 그리고 정죄를 받는 겁니다.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게 이르는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단어와 문맥을 볼 때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설교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어떤 한 사건을 반영하는 이야기라고 확신합니다. 언어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떠올리도록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뭔가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한 반석 앞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고대 재판석을 의미했습니다. 재판석이요, 피고인이 서는 피고석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로요. 치면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고, 그 물을 통해서 영생수를 맛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을 치라고 할 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냥 반석을 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면 이런 거죠. 자, 모세야, 이 반석 위에 내가 올라갈 거다. 내가 반석 위에 설 거다. 그리고 너는 반석을 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넌 나를 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설 거고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요, 모세는요, 반석 위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반석을 쳐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구약 백성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피고석에 내려왔다고? 피고석에서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서에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재판석에 서시고 급기야는 온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재판정인 피고석인 십자가로 가시죠.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지팡이를 맞으시고
그분이 창에 찔렸을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사랑받을 수 있게 되고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녹아져 있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이 외쳐 이르시되라고 번역된 외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크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울부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울부짖는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재판석을 떠나 피고석으로 내려오신 분이시고 그 피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울부짖는 분이십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들이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면서 피고석으로 내려온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평가하고 심판했습니다. 맞죠? 한 주 동안 심판하고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죄하는 동시에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재판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바라보신다면, 이분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분의 영광을 보십시오. 이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생생한 현실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바꿔서 말해볼까요? 이분이 여러분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바라볼 때, 이분의 영광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저는 진짜 죄인이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방어하거나 변명하려고 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지독한 편집성 성격 장애에 걸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내 판단에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당신의 판단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제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변혁시키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